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먹고 즐기는 것, 돈, 출세, 육신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일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할 때까지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 내가 해당되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에? 에? 그렇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거죠. 영에. 예. 근데 여전히 내가 육신적인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미련을 못 떨쳐버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기는 뭔가 여러분 지금 거북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그죠? 오전 예배만 보고 땡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도 영적인 것에 뭔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영에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에 대해서 9절, 11절에 말하면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실은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거래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내 영은요.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산 영이.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거래 여전히. 요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자꾸 이걸 헷갈려 사람들이. 에? 그래서 몸은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몸은 점점 늙어가고 나중에 진짜로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에? 그러나 영은요. 이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 감사하죠. 그러면 몸은 죽어버리니까 이놈이 몸뚱아리 아무렇게 막 팽개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은 죽은 몸, 사망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영과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또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제어하면서 나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살 동안 이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미래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 믿는과 동시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죽긴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은 몸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최고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하죠. 왜 안전합니까? 성령께서 영은 계속 살아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까지 나중에는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 영의 구원이 취소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건 뭐예요? 소유를 삼았다는 거지. 도장을 꽝 찍어서 넌 내 소유야. 집문서 딱 도장 찍으면 내 거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거 확실히 네 거야 하는 그 구원은 너는 확실히 구원된 백성이야. 너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구원의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너의 몸까지 부활시킬 거야 하는 그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증수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수표이고 나중에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보증수표 봤어요? 자기 합수표가 보증수표예요. 그거 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 갖다 주면 뭐 준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보증수표예요? 주려고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씩 다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단위는 세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 100억? 네, 100억입니다. 나는 시시하게 100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준비했어요. 500억입니다. 500억. 네, 500억 하나씩 다 받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500억은 한 번쯤 만져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바로 보증수표다. 보증수표. 여러분 여기 이제 내 마음이야. 내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여기에 들어와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딱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노라. 영은 이미 뭐예요? 살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았어요. 다만 몸은 죽은 상태라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도 나중에 부활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또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제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 첫째는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를 그를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승천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떠나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만 해도 성령의 내주가 없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 감격스럽게 좀 표정을 짓고서 소리를 들었어요. 예.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성령의 뜻은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또는 거룩한 위로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모성애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죠? 예, 불 가지고 나의 죄를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죠? 어찌든지 우리 죄를 감춰주시고, 그죠? 감싸주시는 모성애와 같다. 예, 부성애와 모성애를 얘기하자면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했다는데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모성애가 강한 거죠. 모성애. 예?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거룩한 위로자. 예? 여러분, 어머니는요, 모든 어머니가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로 어머니는 무조건 뭐예요? 누구 편? 예, 자식 편이에요. 자식 편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근거 있게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 질책을 했어요.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그럽니다. 기죽이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서요 하면서 내가 좀 사실 잘못한 건데도 어머니는 무조건 위로자가 되고 내 편이 되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누가 더 정감 있게 다가올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어머니가 진짜 내 편이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탁 들어와요. 예. 예. 보혜사란 우리에게 변호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에게 변호사와 같은, 그죠? 변호사 같은 직업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변호해 주는데 어떤 사람을 변호해 줘요? 법정 가보세요. 어떤 사람을 변호해 줘요? 죄인, 그죠? 죄인을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죄인을 변호해줘.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법정에 가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 거 알아도요, 변호사한테는 자기 죄 다 털어놔. 다 털어놔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처벌을 좀 적게 받을까 해가지고서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얘기를 해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 변호사는 뭘 줘야 돼요? 아까 500억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없이 재판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정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선 변호사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변호사로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봄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막 품고 있어요. 근데 닭이요,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개가 이기죠. 그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것은 그래도 쫓는다는 거죠. 쫓아도 도망가서 지붕 가면 이제 못 쫓아가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닭이 이기니 그런 말이 개가 이기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요, 닭이 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요, 굉장한 힘과 용기를 갖게 돼요. 예? 엄마들이 자식 키우면 뭐가 생겨요? 되게 왈가닥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병아리를 데리고 딱 다닐 때에도 요때 뭐 개가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쯤 죽여놔요. 그죠? 예. 이게 닥쳤더니 분명히 이게 개가 강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병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재미로 보지 말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호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아리 갖고 놀고 있죠? 병아리와 같이 놀고 있죠? 네. 야, 개가 나타났어. 아직 개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더 얻어 터지면 큰일 나요, 지금. 이게 지금. 참 놀라운 용기가 생기죠. 막 뱀도 죽인대요, 막 닭이. 평상시에는 그냥 물려 죽을 그런 상대 고양 뭐 이런 것들도요, 막 그냥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도 뭐 개하고 닭하고 싸우는 거 봤더니 닭이 지더라고. 그런데 병아리를 데리고 있을 때 한 번 개가 달려들다가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뭐 투견이나 뭐 그런 걸 못 당하겠지만은 웬만한 개 들어와가지고서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이때는 가냥 두면 병아리가 죽는 거니까 죽는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냥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또 보혜사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교사. 변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 것을 지도해 주시고 어떻게 갈 것을 감동해 주시고 그런 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정말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감지 오순절이라는 걸 오전 예배 통해 들었죠? 그 오순절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성령은 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내 마음속에서 충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충동해 주고 감동해 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들도 모르지만은요, 정말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설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 또한 성령님의 이제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죠?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딱 말씀하시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운행하셨다는 거죠. 운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묻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막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몰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가르침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도 강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미 강림하셨지만, 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면 되죠. 그죠? 성령 충만하게. 모략과 재능에, 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식, 많은 지식을, 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여호와를 경외 안 해. 막 능력으로 자기 자랑만 해. 막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영은요 성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또 셋째 이름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어떻게 돼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역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제자들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무디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더 많이 구원했어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디가 많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그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냐면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질 않네 이거.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좋지. 여자들은 반지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걸 아파 이러잖아. 그죠? 이러면서 반지를 쫙 이렇게 좀 빛내잖아.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내가 충성했는데 참, 내가 어저께 나와서 너무나 수고했는데 예?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 안 참석한 사람 있어. 어저께 왜 안 왔어요? 그러는 거야.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저께 와서 열심히 했다는 거지. 예? 막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은근히 뭐 그냥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한다면 이거 예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불 받으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성령의 불 받으면 교만해지십니까? 예? 성령의 불 받으면 나 성령 받았다고 으쓱해지면 이거 잘못 받은 겁니다. 예?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도 그런다고 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실 거예요.
예? 성령의 영은 더욱 자기는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섬기려도 하냐고 고개 딱 뻣뻣하게 들고 그냥 어? 나 교회 다니는 지 몇 년 됐는 줄 알아? 나 권사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예? 예?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 노래 3절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받는 것까지는 잘해. 근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거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아멘 좀 해보세요. 병이 혼자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웃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예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요. 내 이름 안 나도 상관없어. 빛이 안 나도 됩니다. 언제 다 드러나요? 주님 다시 올 때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은밀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대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은 설익은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름도 있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 일곱 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크게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복음 증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하는 영이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 증거에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민방에서 한 분이 아멘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감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조차 않은 분들은 그냥 태청하시죠. 그냥.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교회 다녀서 나 잘 되고 편안히 되고 우리 가문 번성하고 거기에서 다 끝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정죄를 받습니다. 뭐에 대한 정죄요? 죄를 진 거, 정죄니까. 죄를 죄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것으로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럼 이거 환상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40일간 같이 살아 계셔갖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손톱만큼도 의심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행전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야, 40일 동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거 가르치시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결국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복음 증거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네? 참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풍성 뭐 이렇게 강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네? 그냥 능력 행하고 뭐 곡 능력 행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능력을 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여를 부음을 받아 잘 돼가지고 복음 증거에 사용하고, 그죠? 예?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가지고서, 그죠? 그리스도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 성령 충만해서 난 능력을 행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좀 불바다가 확 뒤집어지고 싶대. 확 뒤집어지고 싶다. 예? 이런 태도에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랑하고픈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모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복음 증거의 영, 전도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이제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지역으로 또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보십시다.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너는 복음 전하지 마라. 여러분 소아시아에 보면 여기는 소아시아예요 지금. 서아시아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 소아시아에요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데 바울에게 너는 아시아에서 하지 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 가라는 거죠.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멈추어야 되는 거죠. 멈추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선교지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만 더 가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전도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들었어요. 예? 처음 전도 이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고 띠매갖고 전도를 갔어요. 근데 처음 나간 거예요 집사님이.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수지부부를 타는 극 A형이야.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시뻘쳐가지고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했다는 거야. 어?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예? 근데 그 전도가 다 끝나고 거기 와 서 있던 사람이 하도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한번 가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 전도가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별 방법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그죠?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 예. 아 그러면 뭐 말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병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병기.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내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예? 근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보혜사에 대해서 삶을 인도하는 이름, 삶을 인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받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거꾸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일한 나에게 이제 사건들과 선택의 기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거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잘못 선택한 게 뭘까? 오민아 선생님이 웃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요. 아마 결혼할 때 이 인간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리라 지금 속으로 내가 안 봐도 뻔하게 알고 있어요. 남자들도 그럴 사람 많아요. 또 바꿔서 생각해.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결혼하리라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 할 때 침묵하더라고요. 지겹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정결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만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우리 삶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 살고자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영적 괴로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충동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징계를 겪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집을 뛰쳐나갔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비유대로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무슨 고생? 개 고생. 왜 개를 개 그렇게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탕자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안 먹었어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통이 와요? 왜 그런 고통이 와요? 우리는 사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개고생. 지연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져서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거 겪고 와야 되겠어요? 안 겪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께서는
인생의 성공 나침판과 승리의 지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성령께서는 인생의 성공 나침판. 예? 여러분 나침판이 뭔지 아시죠? 예? 나침판.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공하는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그 방향, 이쪽으로 가야 돼. 마음속으로는요,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데 하면서도 정말 그 욕망을 못 이겨갖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성령은 나침판이에요. 예? 항상 진북, 올바른 진리의 길, 그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는 마음의 한 구석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생을 승리로 가는 지도가 있다. 인생을 승리로 간다. 아마 요새 이 말을 했으면은요,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죠?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는 내비게이션 보세요. 내비게이션. 예? 예? 보물지도가 아니라 목적지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로 착 갑니다. 예? 방향.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 판단해갖고 엉뚱이 옆길로 좀 새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럽니까? 예?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거기서부터 잘못된, 빗나갔어요. 빗나간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목적지로 가는 길을 또 이렇게 탁 해서 안내를 딱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 진리의 길, 우리가 하늘의 상에 받는 길을 향해서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예? 근데 자꾸 옆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제 거는 보니까, 띵동댕 하면서, 틀렸다 이거죠. 지금 놓고, 옆으로 잘못 갔다 하고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나침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나침판, 승리로 가는 지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혹시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결국 성령께서 의지하고 성령의 배를 타고 가면 틀림없이 그 배는 어디로 가느냐? 성공의 항구, 승리의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주께서 뜻하신 일 다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뭘 믿는다고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예? 전부 다 알면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할지도 몰라요. 믿음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다 사라진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뭘 비유한 거라고요?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계셔서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과 함께 또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희생하사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말씀 마칩니다.